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99페이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6장 20절에서 2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이 복 있다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복 있다고 하는 사람과 두 번째는 화가 있다 하는 사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복 있다고 하는 사람이 몇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새겨 들었어야 오해가 없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복 있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복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예수님 말씀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만 복 주신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명시하지를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빈곤한 사람들이고 병든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지치고 고단한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각각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들입니다. 신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을 넘어서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앙심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케냐보다 못 살았고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지금은 국민소득이 30,000불을 벌써 넘어섰습니다. 60년 전에 비하면 500배 성장을 했습니다. 7개 선진국 중에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7개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앞질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 대열에 들었었습니다.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만 모르지 외부에서는 우리나라를 꿈의 나라로, 옛날에 저희들이 아메리칸 드림 가지듯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심은 어떻습니까? 70년대만 해도 매우 뜨거웠습니다. 기도원에도 가서 기도드리고 금식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도 뽑고
교회는 부흥회를 하고 전도 집회로 신앙의 열기가 아주 뜨거웠지만 지금은 그 신앙의 열기도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신앙의 영역에서 더 간절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신앙의 영역으로 도피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궁핍함이 영적인 간절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5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셨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면은 돈 많은 부자에게 은혜 주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부자가 하나님께 애터지게 기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몸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 밤새워 철학기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백양산 애진봉에나 올라가지. 아프니까 병원 찾고 돈이 궁하니까 은행 가서 돈 내밀고 마음이 가난하니까 주님께 매달리고 능력이 부족함을 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믿음에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난하든 부하든 관계없이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줄인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믿음에 부유한 사람의 특징은 영적으로 줄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줄인다라고 줄이는 대상을 말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세상 물질과 세상 권력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는데 돈 맛을 본 사람이 돈 욕심내고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이 권력에 기릅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굶주립니다. 오늘 말씀 은혜 받아도 내일 때면 또 말씀이 갈급합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침밥 먹어도 점심때 되면 또 배고플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오늘 은혜 받아도 내일 또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줄인 영혼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웃는 자가 복 있는 거지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실까? 믿음이 깊은 사람이 늘 슬프고 괴롭고 우울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는 자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마음에서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가난해서 탄식하고 몸이 병들어 탄식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모르고 마지막 심판의 두려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을 볼 때 가슴을 쓸어내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답답하고 숨막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어린아기가 몸이 아파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구급차가 오지 않고 있다면 엄마의 속이 타들어가겠지요. 내 어머니에게 간 이식을 해야만 하는데 간을 기증해 줄 사람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면 딸의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기의 숨이 막 넘어가는 것보다 어머니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것보다 더 다급하고 숨막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지 이미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수님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 복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부조리 없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 보면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재림하십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초림 예수 믿고 제산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 무섭습니다. 초림 예수 안 믿으면 이미 죽은 겁니다. 재림 예수는 믿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초림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죽고 나면 바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숨이 멎는 순간 심판이 기다린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알면 죽기 전에 회개하지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는 순간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답답한 사람들이 아니고 누가 답답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지 못하는 영혼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뛰놀아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할 때 그 안에 빠진 게 있습니다. 참 선지자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 잘못 믿어놓고 고난당하는 사람은 그거는 자기 잘못 때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다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불행한 사람들로 취급받았겠지요. 부귀영화 누려보지 못하고 평생 예수님 따르다가 순교했으니 누가 그들을 복되다고 하겠습니까? 천하에 박복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박해받을 때 슬퍼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만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고 너희보다 먼저 있었던 선지자들도 똑같은 박해를 받았다 했습니다. 구약의 참 선지자들, 백성들에게 모진 박해받았습니다. 엘리야가 아하 왕에게 박해받고 이세벨에게 죽음의 위협을 느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선지자를 이렇게 박해합니다. 그런 것처럼 나를 따르는 너희도 박해를 받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위해 흘린 순교의 피로 얼룩진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박해는 우연한 것이 아니고 예언된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하셔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신 그때부터 주님 재림하는 순간까지 이 박해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를 통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고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제 박해는 참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시금석입니다. 거짓 신자는 박해가 올 때 믿음을 다 버립니다. 참 신자는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 이제 주님이 화가 있다고 하는 사람. 그 좋으신 예수님 입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복 있다고 하신 사람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그 앞에 부유한 자들도 있습니다. 부유한 자에게
너희 부유한 자여 화이트 찐저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유한 자가 복 있고 부유한 자를 보고 잘 산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 돈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는 뭐 직업 좋고 돈 많고 좋은 집에 살면 잘 산다 그러는데 그거는 부유하게 사는 거지 잘 사는 것도 아니죠. 그죠? 어저께 우리 노회장 목사님 장녀 결혼식에 갔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설교 본문에 잠언 15장 말씀 가난하게 살아도 화목하는 것이 살찐 소 묻고 싸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가지고 이 결혼 본문 치고는 좀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없어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은 집에 살면서 싸우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지 잘 사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부자 이꼬로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유한 자체는 절대 화가 아닙니다. 돈 많은 게 이건 화가하고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화가 임하느냐? 부유한 자가 세상에서 이미 위로 다 받았어요. 풍부한 재물 때문에 마음의 위로 받았고 반면에 이 부유한 자는 주님의 위로를 구하지 않습니다. 구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도움 따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풍족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유한 자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나라로 치면 가장 잘 사는 동네 강남구의 초호화로운 교회인들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재정적으로 풍부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에는 3가지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양모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양모. VIP, 갤럭시 양모 산업. 그리고 안약 산업이 안약으로 유명합니다. 명문 의과대학도 있습니다. 3번째는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돈이 많은 도시니까 금융업이 발달하죠. 돈이 많이 돌고 돌아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양모 팔고 안약 팔아서 돈을 벌어가 은행에 저축하니 은행도 돈이 차고 넘칩니다. 집집마다 승용차 한두 대 있습니다. 벤츠, 포르쉐, BMW, 페라리 국산차는 없습니다. 다 외제차입니다. 도시가 잘 사니까 자연히 교회도 재정이 넉넉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정화 금전을 딱 해보니까 청정교를 가슴에 딱 대보니까 문제투성입니다. 은행에 돈은 잔뜩 맡겨 놓았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극빈자고 물질적으로 풍요했는지는 몰라도 영혼은 가련하기까지 하고 안약 팔아서 돈을 벌었는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눈뜬 장님들이고 양모 팔아서 옷을 잘 입었는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단을 하고 나서 처방전을 주시는데 기가 막힙니다. 은행에 맡겨둔 돈 자랑하지 말고 나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네 영혼을 부유하게 하라. 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영혼의 뻘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 파는 돈으로 성령의 안약을 사서 영의 눈을 발라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하라 했습니다. 돈 자랑하지 말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믿음 가져라. 양모 기름 반들반들한 그 옷 입은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어라. 안약 자랑하지 말고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풍부히 주시더라도 그 물질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고 물질 주는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건강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배부른 자에게 화 있다 하셨습니다. 부요하면 배부르죠. 배부르면 하나님 애절하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배부르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배불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배불른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배부름 자체를 책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배부르게 해준다고 해서 주님 멀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고플 때 주님 부르짖다가 배부를 때 주님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굴이란 사람이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게 하시고 두 번째는 너무 가난하다고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마세요. 너무 가난하면은 가난해서 낙심할까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하고 너무 부여하면 믿음 떨어질까 하오니 가난케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축으로 채워주세요. 얼마나 경건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경건한 기도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만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찾았던 그 주님 배부를 때 더 자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웃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사람이 배부르면 육신의 즐거움을 찾죠. 참 묘하게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서울 어느 동네에 유달리 유흥업소가 많고 마약 사범이 많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일 잘 사는 동네 사람들이 왜 마약을 주사 맞고 유흥업소에 가느냐 이거죠. 돈은 차고 넘치는데 그것을 유용하게 쓸 도덕성이 없고 신앙심이 없으니까 육신의 즐거움 찾는 데 서다 보니 자연히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허비합니다. 그러다가 영적으로 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했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을 인하여 사람들에게 박해받으면 복이 있다 하시놓고 뒤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화가 있다. 여러분 칭찬받는 게 왜 화가 됩니까? 그냥 일반적인 칭찬이 아닙니다. 뒤에 말씀 보면 이랬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이는 누구 선지자겠어요? 거짓 선지자겠죠. 성경에 보면 참 선지자들은 욕을 얻어먹고 거짓 선지자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를 박해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거짓 선지자를 칭찬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를 칭찬해야 맞는데 왜 거짓 선지자를 칭찬할까요? 참 선지자는 참 신자는 참 선지자 알아보고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참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 말씀 싫어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를 찾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실어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다는 그것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섬겼기 때문에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을 칭찬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 당시에 참 선지자가 귀했습니다. 450대 1입니다. 거기다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하면 850대 1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다 여러분 신학교 나와도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갈라집니다. 세상에서 무난하고 편안하게 살라 하면 참 선지자 되기 어렵습니다. 나라의 충신도 그 공직에 오래 있으려면 충신되기 어렵습니다. 바른 말 한마디 하면 그날로 끝입니다. 공직자도 충신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참 선지자, 참 신자 되는 것도 참 힘듭니다.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이 백성을 찾아가서 이 여호와께 말씀을 바르게 전해줄 일이 없죠. 바알을 섬기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적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 주실 일도 없죠. 그 당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인정 못 받았습니다. 오히려 바알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칭찬받고 이세벨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참 선지자 엘리야는 그를 죽이려던 이세벨을 피해 도망다녔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은 왕실에서 왕의 음식 대접받으면서 왕이 듣기 좋아하는 거짓 예언을 하고 칭찬받았습니다. 백성들이 세속에 빠지도록 방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길 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의 입맛에 맞게 각색시키고 변질시켜서 전하는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은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의 영혼을 노랗길에서 마귀에게 제물로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 말씀 왜곡하고 각색하는 원조는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에 정말 하나님이 죽는다 하더나 죽는다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죽는 에덴에 있는 모든 과실 먹지 마라 하더냐 거짓말이거든요. 선악과만 먹지 마라 했지 다 먹지 마라 안 했거든요. 마귀는 이렇게 거짓말하니까 하와가 바로 속아는 그걸 이성적으로 다 들으면 문장을 따져보면 되는데 모든 과실 아니지 선악과만 먹지라며 이래야 되는데 그만에 싹 넘어가 버렸어요. 마귀는 그런 선지자를 조심하라.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 조심하라 했습니다. 마귀가 조심하라 이거.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복이 되든지 무엇이 화가 임하는지를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적 각성을 위하여 주님 앞에 우는 자가 되고 참되고 신실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만을 복으로 알고 그것만으로 만족을 즐기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물질만 믿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서 화를 입는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하지 마시고 믿음에 부유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갈급하고 주님 일에 갈급한 성도 되기 바랍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주님 앞에서 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청승맞은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줄 줄로 믿습니다.